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들로 신음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로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황들을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역경 가운데 희망을 말하고 또 어려운 중에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오셔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일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오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쓴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과 또 나라의 정사를 담당하는 주요 요직에서 일했던 레위 가문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들, 또 20절부터 보면 이 성물 곳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에 누가 있었느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기억할 만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각각의 역할에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 맡기신 역할, 한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문지기, 성전 문지기는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문을 지키는 그런 허드렛 일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 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들을 문지기로 세웠다 그랬죠. 특별히 오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할 때 6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이 큰 용사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하는데 8절에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능력이 있고 탁월한 그리고 그 직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성전의 문지기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도 그렇고요. 가정을 세워도 회사를 세워도 나라를 이끌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인 것 같습니다. 정직한가? 정직에 대한 이 가치가 참 중요한데요. 세상은 정직하지 않아도 일단 성공하고 나면 정직해진다는 이상한 논리가 횡행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죄가 무마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 실력만 인정받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되잖아요. 뭐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능력,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탁월함, 또 추진력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화성에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로 성공하지 않고 성공의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공상을 말하는 사람이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어디죠? 뭐 인터넷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만약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겠는가?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는 페이팔이라는 그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명해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비슷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대기업에 비싼 돈을 주고 그 기술을 팔아서 기술의 모든 걸 뺏기고 그 회사에 그냥 직원으로 입사하게 됐을 거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그 직장에서 하루하루 그냥 출퇴근하기 바쁘다가 나이 먹고 나중에는 뭐 나는 솔로다 이런 데 나가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꿈이 화성에 가는 거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비하하는 그런 좀 이렇게 희화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약 일론 머스크도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무시했을 텐데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아도 좀 괴짜 같아도 실력이 있고 또 성공하면 다 무마시켜 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는데 정직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어도요. 부정부패, 거짓, 술수 그런 것들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 숙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또 특별히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 20절에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여기 무엇을 두었냐면 26절에 보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또 28절에 보면 선견자 사무엘과 또 사울, 또 네레의 아들 아브넬,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거 뭐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던 때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전쟁에서 거둬들였던 구별하여 드렸던 성물 그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주의를 받았다. 그만큼 이 가문은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을 해도요. 이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세울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을 만한 분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능력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어느 은행 직원이 금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금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을 금고에 넣으면서 이렇게 돈 뭉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맨 위에 하고 아래만 진짜 돈을 넣고 가운데는 인터넷에서 산 가짜 돈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수억 원을 횡령했다.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기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직원이다. 그런 뉴스도 났더라고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도 오늘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어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직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정직하려면요. 나의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임재 연습이 없으면 어떻게 날마다 그분 앞에 정직할 수 있겠어요? 나를 두 눈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직이라는 가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쾌락의 유혹이 찾아올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 생각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상금이 있으십니까, 집에? 그거 빨리 공개하시고 오픈하셔야 돼요. 비상금 모으지 마세요.
아내가 모르는 돈, 남편이 모르는 돈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사람은요, 욕심이 생기고 또 속기, 넘어지기 쉬워요. 정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상황적으로 정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3개월마다 재정보고를 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를 올가매는 겁니다. 저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해요. 어제까진 신실했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정직할 수 없다면 제게 맡겨주신 이 재정권을 함부로 막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제까진 괜찮았어도 오늘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비슷한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구나.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두 눈 뜨고 보고 계신다. 나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경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직의 가치가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상금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저녁에 와이프나 남편에게 오픈하세요. 왜 그 돈이 필요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모으고 있었는지 함께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도 하시고 또 함께 공개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요즘은 맞벌이 부부로 재정을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부부들이 많아요. 월급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부로서 부부가 함께 경제 공동체라는 의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혼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이게 경제가 묶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의 책임감을 갖고 함께 돌볼 텐데 각자가 그냥 버는 돈으로 각자의 용돈 쓰듯이 쓰다 보니까 남편이 모르는 돈이 있고 아내가 모르는 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숨기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오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늘 내 삶에 이 현장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누가 내 휴대폰을 들춰보고 컴퓨터를 들춰보고 내 책상을 들춰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다. 32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되었고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기시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 많이 권한을 가져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중역들로, 중직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정직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날마다 정직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시고 숨겨뒀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 떳떳한 주님 앞에 복된 인생 됨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